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7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 12절 말씀, 여기 말씀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 두 군데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요, 7절 말씀이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섬김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은사로서의 어떠한 이런 것이죠.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을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유익이란 어떤 유익을 말할까요? 여기 유익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영어로는요, the common good, 공동의 선,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유나이티드 처치가 많이 강조하는 게 common good입니다. common good. 이 공동의 선을 나타내고자, 유익하게 하고자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성도를 위한 것이고, 이건 또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은 또 어디를 위한 것이냐면요, 이 사회,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도 유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커먼 굿이라고 하는 이 유익하게 하려는 것은 성도와 교회와 사회를 유익하게 해서 결국 어디에 유익이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성령은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직분에 관한 말씀에서 여기 1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 피나 집사님 한번 12절만 읽어보시겠어요?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prepare God's people for work of service. 서비스를 위해서 성도를 준비시키는데, 봉사를 위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킨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직분의 이유라는 거예요.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고, 성도에게 아까 위에 보면은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을 위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유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봉사의 일을 하고, 직분도 봉사의 일을 해서 사회의 부재와 또 여러 가지 사회 복지에 관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직분은 뭐냐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이런 직분들이 있고요. 빨간색으로 했던 것은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 다른 직분, 다른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그 직분들, 디모데전후서 이런 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면서 또 디도서에도 장로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에는 집사들에서 나옵니다. 이게 다 교회의 직분입니다. 여기 다 안수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다 안수를 받습니다. 예. 이러한 그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교사까지 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위임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대교회에 맞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기에 권사. 지금 우리 장로교회는, 권사가 여성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감리교회는 권사가 남성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집사, 그다음에 여기서는 집사에서 서리 집사 이렇게 우리 구분을 하죠. 그래서 매 해마다 이제 앞으로 안수 집사 될 분들이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그런 단계로서 서리 집사나 또 권사 단계, 권사나 집사님이나 이렇게 이제 같은 안수 집사님이나 같은 적이죠. 그런 이러한 그 감독들은 뭐냐면은 이제 장로나 목회자가 여기서 옛날에는요 둘 다 이제 목사님입니다. 사실은 교회 리더인데 이 감독들은 이분들을 이제 감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총회장 또 뭐 노회장 뭐 이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는 감독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감독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인사이동이나 뭐 이런 일들을 다 관리하고, 장로교에서는 노회장, 물론 감독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직분들이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 이런 직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 가지 때문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다. 성도 개개인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그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이 직분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면요, 단순하게 교회만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보통 우리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면요, 장로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그 위치를 갖는, 뭐 사회에서 주는 그런 어떤 위치는 아니죠. 그러나 교회의 장로라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장로님이시냐고, 참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거는 이게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때문이죠. 봉사의 일. 사회적으로 정말 그들이 많은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 봉사의 일. 그래서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이런 그 여기에 선지자, 집사 이런 분들은요, 단순하게 교회만을 위한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분들은 또한 모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를 프리페어, 이퀴먼트라고 하죠. 이 성도를 무장시키고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을 준비되도록 하는 일에 그 돕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세워졌어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분열이 되면은 그거는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뭐 자리를 위해서 뭐 자리를 마련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세 가지, 과연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는가, 사회에 봉사를 하게 할 수 있는가, 또 교회를 과연 잘 세워나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직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요, 이제 오늘은 이 직분과,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직분과 은사에 관한 이제 질서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사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의 은사. 이쪽에는요, 섬김의 은사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은사로서 능력이고 성령의 은사로서 섬김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기프트예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가진 탤런트가 아니라, 탤런트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주신 기프트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런 그 가르침의 어떤 그 영역들이 열리고 가르치는 일이 좋아지고 점점점 그 일에 많은 그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가르치는 거 못했는데 가르치게 되는 일들, 또 어느 날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니까 구제하게 되고, 이거는요 불쌍히 여기고 또 잘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성령의 은사로서 섬김의 은사고요. 또 능력으로서 은사, 예언, 신유, 방언, 능력,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능력 행함,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 예, 방언 통변이 더 나아가면 이제 예언으로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방언이 기본적 은사입니다. 방언에서 신유도 가죠. 예, 그래서 방언을 시작으로 해서 신유나 예언 또한 능력 이렇게 갑니다. 물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기초적으로는 방언 기도가 처음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 능력의 은사들이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거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부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성령의 이 은사를, 그럼 직분과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연합이 되어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6절 말씀을 우리 여기에 우리 이주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여기 보니까 이 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역.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이 사역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 일들을 합니다. 이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사역이 있고 직분으로서의 사역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같으시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은 은사는 성령이시고 또 이 직분은 예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은 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사와 직분이 어떻게 이 은사와 사역, 은사와 직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은사와 직분이 어떠한 질서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자, 여기에 보면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직분은 아까 봤던 대로 감독, 장로 해가지고 이런 직분이 있고요. 은사는 이러한 그 능력의 은사,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은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교회가 있어요. 은사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은사 싫어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역사적으로 어떤 교회는 이 직분을 완전히 무시한 그 교회가 있어요. 우리 은사면 되지 무슨 직분까지 필요해요. 성경에서도 너희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고 선생이라 칭함 받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이 직분의 무용에 대하여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극단적인 거죠. 우리가 은사 쪽으로 여기 보면요, 은사 쪽으로 점점점 가면은 교회는 활동적이고 역동적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뭐 이런 교회가 이 은사적으로 충만한 교회인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통 어디입니까? 풀 가스펠 처치죠. 예. 순복음 교단이 은사가 굉장히 강한 교단이에요. 또 그런데 반대쪽으로 가면요, 은사는 별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은사를 오히려 부정해요. 그런데 이 직분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은 뭐냐면은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뭐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 조직에 의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 교회가 안정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뭐냐면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나 막 성령의 불로 막 역사해서 병이 고쳐지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조용히 옛날에 장로교나 이런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그런 교회겠죠. 그런데 순복음교회에서 더 나가게 되면요, 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퀘이커교도.
여기는요, 이 끝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조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퀘이커 교도들은요,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요, 예, 이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다 싶으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고 설교도 하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퀘이커 교도 뭐 집회에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퀘이커 교도들은 어떤 그 성령의 역동적인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주요로 해서 조직에 있어서는 좀 약한데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조직이, 두 가지가 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들은 이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병도 고치고 한다. 그러면서 교사를 무시해요. 장로님을 무시하고 목사님을 무시해요. 집사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집사님 그런 것도 모르냐고, 방언도 못하냐고, 아니 목사님이 신유 은사도 없냐고, 장로님이 예언도 못하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이게요. 뭐를 모르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은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은사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근데 어떤 곳은 이게 너무 강해서 직분을 무시하고,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직분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목이 아주 곧아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감독이다 뭐 이런 명예심, 내가 장로야 라고 하는, 그래서 뭐 왜 장로 안 주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나 이런 그 직분들을 명예로 알고 막 그래요. 예전에도 저희 교회에 막 장로 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이 신앙적으로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막 수십 번 옮겨 다니고 여기 온 그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딱 가자마자 장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로 되고서 그 교회에서 또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을 명예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은사에 대해서는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고 잘 조화를 이루면 너무나 좋은 교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직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과 은사적이고 활동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자, 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교회는 직분이 강합니까? 은사가 강합니까? 여기 보니까 직분은 요만해요. 그죠? 예, 은사는 막 번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직분이 은사를 통제하지 못해요. 이 교회는요, 절제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언,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언하고, 하나님 이랬다고 하고 저랬다고 하고 막 다 얘기하고, 신유 아무런 뭐 그냥 질서도 없이 막 신유 은사, 방언 막 공중기도 때 막 방언하고 막 대표기도 하는데 방언하고 막 뭐 능력을 행해서 막 그냥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이런 능력적인 어떤 이런 은사들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아무 데서나 막 가르치고 뭐 아무한테나 막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교회에 아무런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경우에 초기에는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이렇게 가지만 이런 교회는 다 부서집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분 오열돼 가지고 얼마나 은사 때문에 그 교회가 혼란을 겪고 정말 질서도 없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교회에 됐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교사로 갔었는데 아볼로도 포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이 교회에 갔더니 사도 바울도 상처받고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많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사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면, 여러분, 이 통제가 안 되면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엑셀레이터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엑셀레이터 있으면요, 뭐 엄청 빨리 달릴 수는 있는데 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가 적당하게 있어서
엑셀레터를 밟을 때는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줄 때는 밟아줘서 그래서 차간 거리도 유지하고 또 돌아갈 때는 좀 서서히 돌아가고 이래야지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 깨져버리죠. 이런 교회는요 다 깨져버립니다.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은사가 너무 축소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은사가 있으면 쉬쉬하고 은사 얘기하지도 말라고 하고 방언하면은 방언 그런 거 이 하나님 주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방언 정신없이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지도 모르는데 이성적으로 해야지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러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성령의 역사를 내 이성으로 다 제어해요. 그리고 감독이 누르죠, 장로가 누르죠, 목사가 누르죠, 다 눌러요. 이거 하지 말라고 직분자들이 다 눌러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교회에는 이런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사역자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쫙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런 거 얘기했다가는 이제 2단, 3단 소리를 받게 돼버려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요, 성도가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직분이든지 은사든지 다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겠어요?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제도로서 직분이 있고 이 직분이 은사를 적절하게 통제도 하면서 은사를 잘 사용도 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에 은사가 나타나죠. 은사가 나타나면서 직분도 잘 활용이 되어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도록 이게 참 어렵긴 하지만 이러한 그 교회 이런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은 과연 내 은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과연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는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인가? 세상에서도 봉사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이러한 교회로 가지 않으면은 교회는 곧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은사와 직분이 무엇과 같냐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게 직분이죠. 이게 사역이 아니라 직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이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그릇에 불을 담았다고 해보세요. 불은 얼마나 좋아요. 불로 고기도 꺼먹을 수 있죠. 불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이 은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라면은 불은 이리저리 퍼져서 뭐가 납니까? 이 집도 태워버리고 산도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불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동안 정성스럽게 모아놓고 잘 갖고 와놨던 그런 아름다운 집이 정원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망해요, 교회가. 또는 이 그릇이 있는데 이 은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병고침도 없고 방언도 없고 그러면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인간적인 것으로밖에는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릇은 직분인데 직분이 은사를 잘 가지고 있어서 이 질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직분으로서 은사를 보호하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이거를 감당할 만한 영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교회 은사도 충만하고 직분도 잘 감당해서 은사를 도와주고 은사는 직분을 도와주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요 목회자와 리더가 이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이 은사를 경험해 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 은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그 공부도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 은사가 교회에 나타날 때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가요, 당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은사가 나타나서 막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본인의 컨트롤이 안 되고 이 교회에서 정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분간 못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목회자가 당장 혼란에 빠져서요, 목회자가 번아웃 됩니다.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는데 이게 방언이 진짜니 가짜니, 저기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언이 그 성도들에게 막 번져나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이 사람 예언도 해주고 저 사람 예언도 해주고, 근데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막 이렇게 되면은 목사님이 이 목회자나 리더나 이거를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거를 활용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마치 불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것처럼 다 깨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요. 무슨 방법이겠어요? 은사 무시. 우리 교회에서는 은사 절대로 얘기하지도 마세요. 방언하지도 마세요. 특별히 예언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신유 그거 하지 마세요. 모든 거를 다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하고 기도 운동 이런 거 없어지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주의,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정통주의 얘기했잖아요. 정통주의는 성경 교리만 열심히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우리 제발 좀 성령의 은사 좀 알게 해주세요. 뭐 이러한 가운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경건주의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리더십이 은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 목회자가 아는 만큼, 목회자가 경험한 만큼 그 교회는요, 이 은사가 활용될 수도 있고 은사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또는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목회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고 은사자가 리더십을 갖게 되는 수도 생깁니다. 목회자가 아닌 은사자가 리더십을 갖게 되면은 그 교회는 끝났어요. 그 교회는 부서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직분은 누가 주는 거예요?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 교회예요. 은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은 그 직분이 온전히 해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파워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직분이 사라지고 은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하면은 이 좋은 그릇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은사자이고 또 목사님들도 은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또 잘못되면은 은사가 나타나도 한 사람을 우상숭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요, 이 목사님 우상숭배합니다. 성도들이요. 이렇게 되면은 목사님 우상숭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목사님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교회에 유익도 없어요. 그래서 은사는 교회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가, 제가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제가 손을 얹을 때 막 그 병이 낫고 이러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고침 받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드러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죠.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미 타락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는요, 이제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려면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목회자나 리더십에서 리더가 그 은사를 감당할 만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과 또 하나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없이 은사를 함부로 이렇게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면은요, 감당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를 받은 자, 은사자 있죠. 또는 뭐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직분자일 수도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은사를 받았을 때 막 너무나 신기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사람 낫고 막 환상이 보이고 또 막 어떤 그 느낌이 오고 뭐 이러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싶어요. 아, 이렇고 저렇고 이러고 그러다가 보면은 잘못 나갑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 은사도 하나님께서 걷어가기도 하고요. 성숙해야 되는데 이런 은사자들이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도 그런 성숙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은사자의 성숙함은 뭐냐면요.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순종. 누구에게요? 직분자들에게. 이 직분자에게. 목회자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그 교회 리더십에게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요번에는 이 신유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 요번에는 이런 거는 요번에는 좀 삼가하고요. 이렇게 잘 우리 이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신유의 은사도 못 하시면서 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런다고 하면서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그릇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릇이 깨지면 그 은사는요 다른 데 불을 질러버려서 다 파괴해버립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스톱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은사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직분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 직분의 오소리티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가고 서는 것을 해야지 이 오소리티도 없이 내 맘대로 오고 가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은사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전체를 리더하고 다스리고 그런 리더십이나 목회자들은요, 이럴 때 이게 필요하고 저럴 때 저게 필요하고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획과 플랜들이 있는데 이것 없이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고 질서를 망각하는 사단은요 질서를 깨뜨립니다. 뭐가요? 은사자가 직분자들을 눌러서 직분자로 하여금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은사자가 직분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영적 권위자라고 하는 그 말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가요 자기의 직위를 떠났습니다. 자기의 직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사단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는 아니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가 한 게 뭡니까?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고요. 많은 천사를 다스렸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아름다운 보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사야서와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타락하기 전에 천사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아주 너무나 훌륭한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직위를 떠났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의 직위를 떠난 그러한 천사들 그들이 일을 저질러 버려가지고 결국엔 타락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죠. 은사를 가졌다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전락한 사람들, 이단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아는 신앙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은사가 나타나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리더십이 그거를 감당할 만한 영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은사자가 순종할 자세 언제든지 직분자에게 스톱이라고 할 때 즉시로 스톱하고 가세요 라고 할 때 함께 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는 절대 안 되죠. 은사 없는 목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은사가 너무 넘쳐가지고 그냥 들끓는 그런 목회 이거는요 교회가 질서가 없어서 교회가 금방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은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은사든 능력의 은사든 또는 직분이든 다 마찬가지죠.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 과연 내가 이 은사를 감당할 만한 영성이 있는가? 그러면 없다면 지금은 좀 조용히 해야 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대전에 있었는데요. 대전에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 은사도 잘 나타나고 교회에 질서도 있는 그런 교회.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그 예언과 신유의 이런 은사가 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그것을요 이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이런 은사 사역을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면은 이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쪽 교회 목사님한테 허락 받았냐고. 당신이 그쪽 교회에서 여기 오신 거 아시냐고. 그리고 한 번은요, 어떤 그 은사자가 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무슨 교회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혹시 이런 분이 왔는데 제가 이분이 그 당신의 교회에 허락을 받고 왔다고 해서 내가 확인해 보려고 했다고. 제가 허락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면 그쪽에 가셔서 그럼 같이 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정말로 나중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요 전화가 와가지고 확인 전화하러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참 저한테도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그분이라면 믿고 보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참 이 교회가 서로 은사자와 직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 유익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예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은사나 또는 직분은요 다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이고 유익을 위함이고 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좀